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관입니다. 아무리 마약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나라 대통령을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체포에 끌고 오는, 그럴 수가 있나. 또 심지어 멀쩡한 남의 땅을 우리 땅에 병합시키겠다, 또 그렇게 윽박지르지를 않나. 지금이 무슨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유럽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인데, 그래도 트럼프는 떵떵거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자 무슨 TV 시사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끌고 오는데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게 군사력 동원해서 체포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은 다르다고. 북한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힘이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죠? 핵무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핵무기가. 그래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그랬거든요. 중국도 떵떵거려요. 중국도 힘이 있으니까. 그 무슨 맨날 히토륜지 뭔토륜지 그 흙 가지고 맨날 큰 소리 치잖아요. 너희들 안 준다고. 숫자 많은 게 깡패라고 인구수 많은 걸로 또 이용해서 큰 소리 치고. 아무튼 다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한국은,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강대국도 아니고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히토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우리도 믿는 게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애국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거 원래 하느님이라고 있지만 오리지널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찬송가에 있던 노래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하도 시비를 거니까 그냥 하느님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맞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 앞이 이제는 해방이 안 될 것 같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친일파가 되는 그 상황에 꽝 하고 해방을 주신, 해방이 찾아왔죠. 또 6.25 때도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끝인가, 다 바닷속에 빠져야 되나 했는데 그 인천 상륙작전, 그게 기적이랍니다. 기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근데 그것도 일어나서 서울을 수복하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민주화와 경제 성장, 이 두 가지를 이룬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한류가 일어나서 세계 곳에 선교 한류가 한국이 또 뻗어나가고, 세계 유럽시 기독교가 부흥한 한국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증거를 못 대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힘이 없으면 서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사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 체험과 생생 안정이 넘치는 시편이에요. 왜요? 누구나 힘이 필요하니까.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18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18편은 50절까지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아주 긴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 첫 구절에, 이 1절에 나머지 49절이 다 담겨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 힘이 나야 안 나요? 나만 나는 모양이에요. 나는 이거 읽으면 힘이 나더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쓴 시편인데,
사울왕과 압살롬 그 밖에 수많은 정적 원수들을 다 이겨내고 말년에 고백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얻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신다. 뭐가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신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 하면 뭘 생각하냐면, 기독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믿으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사이비 교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나? 인간을 왜 만드셨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우리를 닮은, 우리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과도 함께도 사랑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무슨 써먹으려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려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든 이유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로봇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므로써 스스로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유를 주신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찐 사랑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셨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거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 표정들이 마치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서 성경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표정이 왜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아요. 역시 너 왜 나를 안 믿니? 너 왜 부활 안 믿니? 이러지 않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역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힘이 되는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약의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믿으니가 아니고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셨을까? 믿는 건 사실 억지로라도 돼요. 근데 사랑하는 건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춥지 않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보일러도 떼기 때문에 이제 저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해가지고. 제가 천주교 신자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이야기는 진짜 아닌데, 저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좀 더 사랑하실 것 같아. 이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협력하는 말이 나와야지. 뭐 이렇게 짝짝 뭐 집신이 아니야. 동일점 맞아요. 뭐. 예.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우연히 혹시 여러분 액막이 명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액막이 명태. 여러분의 어떤
집이나 음식점에 가면 문 위에 뭐가 걸려 있죠? 그게 뭐예요? 명태. 그게 액막이 명태, 액을 막아주는 명태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명태 그 썩은 눈깔 같은 거를 보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온다는 거예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요, 어떤 포털 사이트에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시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시부모님에게 이 액막이 명태를 선물해도 되나요? 이렇게 누가 물었어요. 댓글들이 뭐라고 달렸을까요? 다 좋다는 겁니다. 자기도 천주교인데 지인에게 액막이 명태를 선물했다. 또 다른 천주교 신자도 동생 언니 집에 액막이 명태를 집들이 선물로 했다. 또 어떤 사람도 시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좋아하시더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자 같은 거 허용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액막이 명태 주면 여러분 좋아하세요? 와, 명태 액막이 나 이거 받고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겠죠.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게 안 맞아요. 체질적으로. 저는 언젠가 음식점에 가서 밥 잘 먹고 이제 나오려고 딱 나오는데 그 음식점 문에 그게 딱 있는 거야. 체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불쾌한지.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보다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 종교나 미신 우상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관대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우상, 형상, 미신 같은 거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질투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 신자, 개신교 신자들이 배타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아니에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고 다 좋아.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니지.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신 여호와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삐딱하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뭐가 먼저 나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영어는 뭐예요? I love you, Lord.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의 힘이시여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힘이 되시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동기도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는 동기도 봉사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동기도 세상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필요로 교회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히 큰 교회. 예. 뭔가 자기 상업의 목적이 되는 이유로 교회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당연히 그렇지.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잖아. 워낙 아담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한수막교회 교인들은 다 100% 훌륭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아멘이 작어? 한번 서로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엄지척. 예. 최고. 예. 그런데 의외로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개발 차원에서 성가대하고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성가대하고 찬양단하고 자아 성취 차원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동기로 뭘 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시험에 들어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주머니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자기의 반 아이가 어느 날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아줌마 불러가지고 시험에 들었다고요. 왜 시험에 드냐?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힘이 돼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된 후가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꼬미를 넘기며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생 힘이 되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와 대적과 시련을 물리칠 힘을 주셨다고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은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 나온 모든 비유들이 뭐냐면, 다윗은 그 당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맨날 하던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라는 간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그랬을 때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요새가 없었어요. 왜? 맨날 쫓겨다니니까. 근데 누가 자기 요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에요. 또 여기 이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윗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힌 곳에 포위됐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쏙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언젠가 여기 보면 나의 피할 바위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어느 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평평한 곳이잖아요. 숨을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사울의 부하들이 화살을 쏘아서 빛처럼 화살이 쏘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꼼짝없이 죽었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마침 뭐가 있어요? 바위가 있다라는 거. 넓적한 바위가. 그 속에 쏙 들어가니까 화살이 빗발처럼 떨어져도 까딱 마이싱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고백입니다. 지금 다 그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내게 함께 하시면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가 다 필요할 것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이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는 뭐의 대명사예요? 의심의 대명사죠. 도마하면 의심하는 사람.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를 믿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마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뭐 돈 벌러 갔는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 만나러 갔는지 모르지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이 된 겁니다.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부득이하게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마처럼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의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꼭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모든 은혜 받을 만한 자리, 그것이 예배든지 교제의 자리든지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간증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소망으로 나타나요.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지막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이게 소망이죠. 소망의 선포죠.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어떤 사람은 말버릇이 안 좋은 분이 있잖아요. 맨날 죽겠어. 난 안 될 것 같아. 늘 그 우는 소리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 해요. 믿음의 소망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시작.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뭐라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슬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할 때 실제로 그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고난 중에 있지만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구원이 되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 항상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라고요.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말이 씨가 된다. 항상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어떤 부모님들은 참 나쁘게 자식들에게 말이야. 아이, 저 빌어먹을 놈의 자식, 뭐 이런,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진짜 빌어먹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도 항상 아무리 뿔딱지 않아도 소망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믿음으로 나타났고 믿음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딱 맞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성경은 다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뛰어나죠. 막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막 불기둥과 불기둥이 그가 인도하는 사람 다 인도하고 막 모세 어마어마해요. 또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풉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막 빈 단지에서 막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막 기름병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뭐 가뭄이에서 비가 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또 그렇다면 뭐 다윗이 어떤 인격적으로 성품이 뛰어난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에게 버금갈 만한 성인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떤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흠이 많아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만 요즘 말로 샤라웃을 하더라고요. 샤라웃이 뭔가. 저도 언젠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남자 배우가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는 어떤 여배우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샤라웃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샤라웃이 뭔가 했더니 영어 샤우트 외치다. 샤우트아웃인데 이거를 연음화해서 그냥 샤라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즘에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샤라웃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난 누가 좋다. 아니 무슨 제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샤라웃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거 가르쳐 드린 거 하나 지금.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샤라웃한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나는 네가 제일 좋다, 네가 제일 사랑한,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다윗에게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다윗만 들었어요. 이건 거의 편애죠, 편애. 근데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은 뭐예요? 편애잖아요. 왜 다윗은 다른 성경들의 많은 인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격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못한 점이 많은데 왜 이런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표현한 건 다윗만인 것 같아요. 특히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들을 보면요, 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연애 편지가 시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격려가 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능력이 많습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순결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능력자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은사가 아니에요. 무슨 방언이 아니에요. 신유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입증한 거예요. 다윗은 모세, 엘리야나 요셉이나 다니엘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1등이었다는 겁니다.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도 제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평생 그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흠이 많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왕년에 한 번쯤 연애 해보셨죠? 마치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런 표정을 했지만 해봤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에 나오는데,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누가 어디 놀러 가자, 어디 좋은 데 가자 해도 아니야, 나는 교회 가는 게 더 행복해, 교회 가는 게 더 재밌어 하면서 교회 나오십니까? 그러시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처럼 계세요. 그러시죠? 주일에 가까울수록 마음이 흥분되십니까? 아휴, 뭔 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렇게 짜증내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만 되면 벌써부터 교회 갈 생각에 마음이 흥분되고 즐겁고 기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1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그랬거든요. 어디 좋은 데 가자 기뻤을 때가 아니라, 야 교회 가자, 야 성전에 가자 할 때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가장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성전,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늘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늘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나 다시 쫓겨다니는 거 그만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사랑하면 또 보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죠? 알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합니까? 스마트폰이나 TV 보는 것만큼 성경을 펼치나요? 또 사랑하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좀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면서도 좀 그래요. 여러분, 새해가 가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결심 좀 합시다. 올해는 주님 더 뜨겁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더 성경 좀 많이 펼치겠습니다.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심하는 한 달이 되길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여신도연들이 화요일 오후에 모여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반강제성이 주어지잖아요. 나가기 싫어도 나가자. 그리고 그래서 막상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잖아요. 기뻐요, 우울해요? 기쁘잖아요. 막상 오면.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안 그런 척 했더래?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각자 딴 데로 십장가 가서 달 보고 울었더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고백하지 않아서, 마음으로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샤라웃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만? 아니, 행동으로 고백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고백이에요. 안 그래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더 많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셔서 올 한 해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간증이 더 많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왕권이, 나의 지위가, 나의 세상 부경화가 나의 힘이라고 말했던 사울왕은 그 끝이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압살롬도, 나의 인기가 나의 힘이라고 했던 압살롬도 끝이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했던 다윗만이 끝이 좋았습니다. 오 주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은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